시여서평 멤버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영철학자 서진영입니다. 오늘 함께 볼 책은 깨달은 자들의 노자 읽기의 첫 번째 책입니다.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정말 지금 이대로 완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오신 우리 언론사를 대표하시는 분들, 언론사 대표님도 계십니다만 지금 이대로 완전하신가요? 네, 아니요. 아니요? 예, 지금 아니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저 어떡할까요? 예, 우리 김기태 저자님 모시고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정말 완전하게 지금 존재하고 계신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예. 저기 계시는 저분들도 예 그렇습니다. 예, 완전한지 어떤지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우리 김기태 저자님이시고요.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라는 침묵의 향기에서 나온 책입니다. 오늘 제가 서평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저자가 정말 재밌으세요. 정말 완전하신 분 같은데 간략하게 소개해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과대학에 입학했으나 자신의 길이 아닌 것 같아 1학년 때 자퇴를 하시고 이듬해에 영남대학교 철학과에 들어갔다. 졸업한 뒤에는 내면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 데 대해서 견디지 못해서 대관령으로 가서 목부면 양치기. 아니요, 젖소들 소 키우셨습니까? 소를 키웠습니다. 예, 소는 누가 키우노 할 때 그 소를 수도원에서 수사로 생활. 예, 은생수도원, 경기도 포천에 있는 예, 은생수도원에서 수도원에서도 계셨고 예. 배를 타고 선원으로 일하기도 하셨다. 예. 아니 무슨 또 배를 타셨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네. 어떤 극단적인 상황 속에 나를 집어던지면 어떤 답을 얻을까 싶어가지고 무작정 배를 탔었습니다. 배를 어디까지 가는 배를 탄 겁니까? 홍도, 추자도 이렇게 연근에 많은 예. 어업을 하는 데서 그럼 고기를 잡으셨다는 건가요? 배를 탔는데 일본 말로 하면 찌개 따라 고대구리 배인데 예. 두 배가 한조가 되어 있는 그 배를 타서 예. 40일 동안 연근에 배 잡는 고기 잡는 예. 그 일을 했습니다. 어부 생활을 하셨다는 거죠? 선원 생활을 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윤리교사 선생님을 하셨다는 거네요. 예. 윤리교사 등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도 했으나 자유에 대한 갈증으로 번번이 그만두고 구도의 길을 떠날 수 없었던 그는 교사를 그만두고 또 이제 구도의 길이 어떤 건가요? 내가 누군지 알고 싶었고 네. 왜 사는지 그리고 또 사는 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네. 내 마음에 한톨의 평화를 얻고 싶어서 예. 정녕 나답게 사는 어떤 그 길을 알고 싶어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늘 그렇게 떠났습니다. 지금 떠났다는 건 어디로 떠나신 거예요? 집을 떠나셨다는 거죠? 그렇죠. 직장도 떠나고 네. 교사 생활도 그만두시고. 그만두고 94년에 진리의 눈을 듣고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참 부럽습니다. 예. 이 부분만 부럽습니다. 앞에 고생하신 거는 별로 안 부럽고. 예. 그 뒤로 인연이 닿는 이들에게 도덕경, 성경, 금강경 등 동서양의 여러 경전들을 강의하며 삶의 진실을 나누고 있다. 정말 유튜브에 많은 강의가 있더라고요. 그 많은 강의를 하시는 것도 참 부럽고, 또 그 속속들이 진리가 있는 것도 참 좋습니다. 저는 이 책 이제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를 읽으면서 굉장히 재미있었던 부분이 노자의 도덕경 얘기잖아요. 예. 근데 노자의 도덕경이라 그러면 우리는 무위자연, 자연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밖을 보는 거죠.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도덕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 경전은 그렇게 읽는 거 아니다. 자연보다 먼저 나를 읽어야 한다. 도덕경은 전부 나에 대한 것이다. 평소에 저희가 접하는 도덕경하고 완전히 다른데 주장하시는 근거는 어떻습니까? 아까 무위자연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연을 얘기한다 하실 때 이때 nature. 예. 노자에서 말하는 자연은 그런 네이처가 아닙니다. 그 말 그대로 스스로 자체에 그러할 연자인데 네. 함이 없이 스스로 그러하다 혹은 저절로 그러하다라는 의미죠. 많은 경우에 그 자연을 자연에서 본받자 그렇게 많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함이 없이 스스로 그러한 네이처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 물론 그런 의미도 이제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긴 하겠지만 네. 그리고 또 도라는 것은 밖에 있지 않고 안에 노자를 안으로 읽어야 된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예. 도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진리랄까 어떤 그렇게 진리. 표현할 수 그렇죠. 있는데 진리나 혹은 도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거든요. 밖으로 향하는 한 어떤 개념과 이해와 또는 어떤 그런 교훈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 또는 자유 어떤 그런 도는 닿을 수 없는 우리 내면에 있기 때문에 도덕경도 그렇게 우리 안으로 읽었습니다. 안으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저도 계속 그 책 구절 읽으면서 노자의 도덕경의 한 구절 하나하나를 자신에 빗대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부분이 되게 좋았는데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가도 비상도, 그죠? 도가도 비항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명가명 비상명, 뭐 첫 구절이죠. 이거는 뭐 노자의 시작입니다. 여기부터 한번 설명을 한번 해줘 보시죠. 이게 어떻게 도가도 비상도가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일까? 예. 도가도 비상도 할 때 도를 도라고 하면 참된 도가 아니다 할 때 첫 번째 나오는 맨 먼저 나오는 도는 길도자, 도 혹은 진리를 얘기하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 도가 할 때 두 번째 도는 말할 도자거든요. 도를 도라고 말하면 말할 수 있으면 그건 참된 도가 아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도다라고 하면 그건 참된 도가 아니요. 또 진리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어떤 도라고 하는 것 참된 뜻에서 어긋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 도를 도라고 말하면 할 때 요 말은 뭐냐면 언어라고 보고 언어는 곧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개념인데 말로 담을 수 있는 또는 어떤 개념화할 수 있는 도는 실상의 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약간 노자가 제일 처음에 도가도 비상도 말로 할 수 있는 도는 도가 아니다라고 시작을 하면서도 81장까지 5천 여자의 말을 하거든요. 그렇죠. 말하지 말라 그래놓고 혼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는 언어나 개념에 담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하자면 또 우리가 서로 이 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또 언어를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야 되는 건데 언어에 담을 수 없는 진리를 언어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자가 이제 80장까지 계속해서 언어를 통하나 언어에 담기지 않는 언어 이전에 혹은 언어 너머에 도를 얘기하게 되는데 그리고 맨 첫 번째 여기 도가도 비상도라는 그런 말을 이제 불가적으로 보면 대구적착이라는 말이 대구적착. 입을 열면 곧 어긋난 거다. 벌써 약간 어긋났다 그런 표현인데 언어로는 개념으로는 도를 도라고 말하면 이미 참된 도가 어긋났지만 그래서 어떤 말도 어떤 언어도 어떤 개념도 도를 제대로 담아낼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을 하되 언어를 사용 개념을 사용하지만 또 그를 통해서 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진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자 도덕기는 계속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도라는 건 참된 것은 개념 이전이다 또는 언어 이전이다 마음 이전이다 그런 측면에 도가도 비상도라고 설명을 해보면 그다음에 그 뒤에 명가명 비상명 그 이름을 이름이라고 하면 참된 이름이 아니다. 짓지 않으면 그 점이 이제 앞에 도가도 비상도를 조금 설명해 주는 그런 표현인데 이 부분에서는 제가 한번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한번 봐주세요. 이름을 이름이라 하면 참된 이름이 아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하면서 도가도로 들어가 보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뭐죠? 이게 뭡니까? 애플. 사과거든요. 사과입니다. 사과인데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이게 원래 사과여서 사과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사과라고 이름 붙인 겁니까? 이름 붙인 거죠. 그죠? 우리가 붙인 이름이니까 그 붙인 이름을 떼보십시오. 그럼 이게 뭡니까? 과일도 마찬가지로 이름이잖아요. 이름인데 우리가 붙인 이름은 이름이니까 떼보면
사과에서 사과라는 이름을 떼고 왜냐하면 이게 원래 사과에서 사과가 아니고 우리가 붙인 이름이니까 뭐 떼보면 이게 뭐냐는 거죠. 먹는 거 먹을 거.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름인데 우리가 붙인 이름을 떼보면 이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하나의 사물에서 이름을 떼보면 원래 그 이름이 아니니까 그걸 떼보면 하나의 사물에서 이름을 떼본다는 건 뭐냐면 우리 주변에 보는 모든 것들에서 나무가 우리가 붙인 이름이니까 나무를 이름 떼면 그게 뭔지를 모르거든요. 하늘이 우리가 붙인 이름이니까 그걸 떼보면 그것도 모르고 땅 모든 것에서 우리는 사실 그게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이 사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기 붙인 이름이 많잖아요. 제 이름 김기태라는 이름 말고도 사람이라는 이름, 남자라는 이름 또는 무슨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도 떼보면 이게 뭐죠? 몰라요. 요게 이제 노자도덕경에서 도가도 비상도 할 때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무명천지이시요. 이름 없음이 하늘과 땅의 시작이다. 시작이요. 비롯한이요.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이 세상에는 이름이 없거든요. 이 이름이 없는 걸 그서 올라가면 아직까지 말을 배우기 전에 어린아이들에게는 이름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을 배우면서 이름을 배우게 되면서 사물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붙이게 되는데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에 그 이름을 그 이름으로 사용하면서 살아보다 보니까 이름이 마치 그 사물을 지칭하는 것처럼 이름에 매달려 그렇죠. 버리는. 매달려 버리는 거죠. 개념에 매여 버리는 거예요. 단지 이건 충분히 우리가 이제 이해될 수 있는 건데 개구리를 보더라도 개굴 하는 그 울음소리를 개구리라 붙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개구리에서 개구리라는 이름을 떼면 그게 뭐죠? 몰라요. 단지 이름 하나 떼는 것으로 이 세계는 뭐냐면 뭐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어떤 의미로 기적과도 같은 어떤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름 하나를 떼는 게 우리 방금은 바깥에 대해서 떼었는데 우리 안으로 우리 내면에도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일들을 겪는다는 그렇죠. 거죠.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뭐 외롭고 불안하고 기쁘고 이건데 이것도 다 이름이거든요. 다 이름이잖아요. 감정의 이름이 거죠. 분노다, 외로움이다, 무슨 어떤 불안이다, 두려움이다 모든 이름을 다 붙였는데 그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바깥에 대해서 사물의 이름이 그 이름이 아니니까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 이름을 떼면 예를 들면 외로움이다, 불안이다, 무기력이다 해서 이름을 떼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박사님께 불안이라는 이름에서 이름을 떼면 그게 뭐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뭐라고 할 수가 그렇죠. 없대요. 무기력이라는 이름, 이 무기력에서 이름을 떼면 그게 뭔지 모르거든요. 안과 밖에 똑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을 이름을 다 떼고 나면 그것도 뭔지를 몰라요. 그렇죠. 굳이 이제 말하자면 다 이름을 떼고 난 다음에 그 이름 없는 그것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이렇게 굳이 한번 이름을 붙여보면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 생명 에너지.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우선 이름이 없기 때문에 참 자유롭게 늘 생명력 넘치게 그래서 뛰놀고 하거든 자유롭고 영혼이 참 가볍게 보는데 이 대목에서 또 박사님께 한 가지 이렇게 그 질문을 드려보면 만약에 이제 그 박사님 속에서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무기력을 경험했다. 근데 사실은 그걸 이름 떼고 나니까 그게 뭔지 모르고 오히려 생명인데 그렇다면은 만약에 박사님께서 이렇게 그 삶을 사시면서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그런 걸 이렇게 올 때 피하시겠습니까? 달아나시겠습니까? 그게 뭔지를 모를 때 그냥 가는 거죠. 그냥 사는 거죠. 뒤바꿔 얘기하면 기쁨이라는 데서 이름을 떼면 평화라는 데 있을 때면 그게 왔을 때 그걸 유지하려고 지속하려고 하지도 않겠죠. 그렇죠. 그냥 좋다 나쁘다 이전이잖아요. 그죠? 좋다 나쁘는 우리는 분별인데 그래서 명가명 비상명 이름을 이름이라 하면 참된 이름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방금 얘기 나눠본 것으로 안팎으로 모두가 이름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사실이 우리 가슴 속에 찾아왔을 때에 삶을 살아가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감정이 찾아왔을 때에 그것을 피하거나 달아나거나 극복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하겠죠. 그러면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그런 우주적인 생명 에너지인데 피하지 않고 온통 그 매 순간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살아갈 때 마치 어린아이 같이 생명력 넘치고 자유롭고 가볍고 자기 정죄가 없고 자기 비판이 없고 자기 비난이 없고 자기 정죄와 자기 비판이 자기 비난이 없다는 것은 타인에 대한 정죄와 비판도 없이 그냥 살아가거든요. 이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살아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도라고 합니다. 도라고 한다. 깨달음이라고 자유라고
있는 그대로의 것. 그렇죠. 예. 이름에 얽매이지 않는 그렇죠. 것. 그렇죠. 근데 사실은 모두가 다 그래 살아가잖아요. 음. 다 살아가지는데 그 자기도 모르게 붙여진 이름, 그 꼬리표라 그럴까? 그럼 대부분 사람 그래 살아요. 불안이 오거나 두려움이 오거나 무기력하면 자기를 싫어해요. 이런 날 못났다 생각하고. 그렇죠. 그래서 고치려고 그러는데 바꾸려고 그러고 어떤 결핍감을 힘들어해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사람들이 거꾸로 돼 있는 게 결핍감을 느끼기 때문에 노력해서 어떤 가슴을 채우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이게 거꾸로 된 게 지금 이 이름이 결핍감이지 또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초라함이지 그건 초라함도 없고 어떤 그 결핍도 없어요. 없는데 그 진실을 모르니까 이 헛헛한 채워지지 않는 가슴을 채우려고 밖으로 가거든요. 어떤 게 초라함이 아니라 어떤 더 충만함으로 무기력이 아니라 어떤 더 당당함으로 가려고 하는데 바뀌었어요. 지금을 살지 못하고 이것이 아니고 전력 결핍을 버리고 충만을 찾아가니까 여기서 결핍이 창조되는 거거든요. 아, 네네. 이 거꾸로 해요. 만약에 사람들이 요 도가도 비상도라는 요 한 구절에서 그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되면 바로 지금 삶 그 자체에서 즉시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깨달을 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 착각하고 있는 거. 이름이 없이 그냥 이대로인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좋다 나쁘다 이다 아니다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생각과 어떤 개념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를 비난하고 지금을 살지 못하고 미래에 가서 이런 모습이 아닌 저희 모습을 구하려고 하면서부터 참 괴롭고 힘든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제 불안해 하는 순간에 자기의 불안만이 아니라 주변까지 불안이 전염이 되고 그 불안이라는 이름에 얽매여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불안이 오는 걸 굉장히 더 불안하게 되게 되고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자체의 그 이름마저 버리고 나면 그냥 담담히 지나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당당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를 하자면 이제 물결, 파도와 바다 또는 물과 물결을 비유할 수 있는데 이 파도 한 방울 한 방울 전체가 바다거든요. 예. 물과 물결이란 이름이 다르지 사실은 같잖아요. 오직 물밖에 없잖아요. 물밖에 없는 건데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불안과 지금 내가 경험하는 내가 힘들다, 불편하다, 이거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이 감정을 피하거나 달아나거나 극복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아까 이름 뗀 것처럼 이거 뭔지 모르니까 그래 살면 이게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 자체에서 내가 결핍감을 느끼는 이 힘겨움 속에서 영원한 바다가 가지는 왜냐하면 그게 자체가 바다니까 영원한 자체가 가지는 평화와 다시 구하거나 찾을 필요가 있는 어떤 평화와 안심이 안심이면 같은 것이 그대로 찾아오거든요. 예. 진리는 도는 바로 여기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모두가 다 그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착각 하나가 끊임없이 찾고 구하는 결핍을 스스로 창조해서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여기 있다. 노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적으셨어요. 19페이지 소평부연 19페이지인데 눈을 떠라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우리의 일상 우리 삶 바로 거기에 도가 있고 진리가 있다. 우리는 언제나 진리 안에 살고 있으며 단 한순간도 그것을 떠난 적이 없다.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이렇게 일가를 하셨어요. 그렇죠. 예.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삶이 이대로거든요. 이대로인데 착각 하나가 오해 하나가 이건 너무 힘들어 이건 안 좋아 이건 나빠 이건 벗어나고 싶어 아닌데 거기 있으면 무의자인이다. 아무것도 하지 그냥 그대로 지금 이 순간을 이렇게 존재하기만 하면 스스로 그러한 본래 구속이 없고 본래 그렇죠. 불안이 없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바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면 불안이다, 뭐다라고 이제 분별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분별이라는 것, 예. 그죠? 분리해서 이제 딱 별스럽게 칭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원효의 말씀을 하셨어요. 분별심이 진리를 가린다. 예, 이 분별이라는 말이 우리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건데 분별력. 근데 여기에서는 분별력이 진리를 가려버린다. 나쁜 뜻으로 쓰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원효의 이제 해골바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원효 대사가 장고 그 얘기부터 먼저 한번 해보면 그도 불법을 구하기 위해서 의상 대사하고 이제 당나라로 가거든요. 당나라로 갔는데 너무나 유명한 사건입니다만은 가다가 맨날 며칠 왜냐하면 그 첫 번째는 가라고 왜 접근하고 쫓겨나고 그 실패를 경험해가지고 이번에는 율로 오해가 아니라 그쪽으로 가는 거. 근데 이건 그 접근했으니까 내려가려고 백작가를 가는 건데 신화에서 그쪽으로 가니까 이들이 굉장히 많이 조심하고 낮에는 제가 어디 끌어간다면 그냥 불법을 치려고 하고 당나라 가는 사람이 아니 당나라 가기 전에
돌아오거든요. 예. 신라로 돌아오고 의상은 이제 건너가는데 이때 운효대사에게 찾아온 이 변화, 이게 분별심이 내려진 요인데 그냥 사실 깨끗하다 사물에는 그게 없어요. 예. 깨끗하다 들었다가 없는데 내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 일치유심조라는 건데 모든 것은 다 분별은 마음이 만드는 건데 실제로 그게 있지 않다. 예, 예. 요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예. 저도 이거 한번 또 준비해 교보제를 또 준비. 아, 이 정성. 예. 예. 한번 보십시오. 예. 34살 때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게 진리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걸 34년 동안의 모든 방황을 하나로 딱 초계해서 보여주면 요겁니다. 요거는 보면 돼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파란 거는 짧고 노란 거는 긴데 짧은 건 가만 두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기 짧습니까? 여기 짧아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만 있을 때요. 아니 그냥 짧으세요. 현재. 그렇죠, 그렇죠. 짧은 게 아니죠. 예. 짧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거든요. 이건 짧지 않고 그냥 이건데 다시 붙이겠습니다. 이번에는 긴 걸 감아두면 긴 걸 감아두면 이렇게 하면 여기 길어요? 여기 길다 하면 요래 뿌리면 짧아졌잖아. 그죠? 요건 긴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거죠. 다시 붙이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분명히 요건 짧아 보이고 길어 보이는데 조금 전에 한 아주 단순한 하나의 동작을 통해서 알게 된 진실이 뭐냐면 요건 짧은 게 아니에요. 요건 긴 거 아니고 요건 요거고 요건 요거라는 거죠. 이번에 붙이겠습니다. 내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분명히 짧아 보이고 길어 보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안 진실이 뭐냐면 우리에게 감각될 뿐이지 실제로는 요건 짧은 것이 아니고 요건 긴 것이 아니고 요건 요거고 요건 요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제가 지금 마술합니까? 아니죠. 그죠? 맞죠? 그죠? 아니 그 이해되죠? 예, 예. 오케이. 예, 예. 원래 이 상대가 곧 절대인데 짧은 것이 없어요. 예. 긴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상의 실장을 보면 뭐냐면 짧다 길다라는 것도 개념이거든요. 이름이고. 그러니까 어떤 것도 그냥 모든 것도 그 하나만 있을 때는 짧다 길다라는 또는 크다 작다 많다 적다 또는 뭐 높다 낮다 모든 개념들이 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요번에 또 한번 해볼까요? 예. 이렇게 하면 요걸 높다 하고 요걸 낮다 해볼게요. 분별심이라는 게 뭔가 한번 보자는 거죠. 여기 높다 낮다 하면 낮은 건 가만 놔두고 여기 치우면 이게 높아요? 낮아요? 위치만 있어요. 그냥 있는 거죠. 그냥 있는 거라요. 또 요번에 높은 거 놔두고 요런 이 높은 거냐는 거죠. 그냥 그거거든요. 다만 우리는 너무나 뭐냐면 이렇게 상대 세계 속에 살다 보니까 뭐냐면 그게 그 개념에 그 이름에 너무나 익숙해서 높다는 것이 실제로 있고 낮다는 것이 실제로 있고 먼저가 있고 나중에 분명히 있으라고 있다고 얘기지만 사실은 뭐냐면 그건 우리 분별이라는 거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어떤 그런 건데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그런 아니면 우리의 괴로움 속에서 그 진실에 눈뜨기만 하면 어느 누구도 높은 사람 없고 낮은 사람 없고 어느 누구도 큰 사람 없고 작은 사람 없고 어느 누구도 부자도 없고 가난도 없고 그 모든 분별은 마음에 있어요. 생각 속에 있고 비교하는 마음 속에 있거든. 그럼 만약에 비교라는 것 없으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거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데 기왕에 이렇게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두 가지만 예를 들면 짧게 하겠습니다. 예. 아, 길게 하시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어차피 편집합니다. 그렇습니다. 재밌으면 길어지고 편안하게 길게 하시죠. 좋습니다. 예. 이게 제가 이제 25년 동안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했는데 예. 이 사실 하나로 정말 많은 사람이 깨어났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분은 제가 이제 물론 이분에게도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수원 시장님이 계세요. 아니 수원이 아니라 이천 시장님이 그 국회의원도 2번 하시고 삼선 민선시장으로 계셨던 그리고 이천시를 세계적인 도자기 도시로 만들었던 그런 분이 도자기 축제. 예. 예. 그분이 어떻게 이제 저한테 연락을 와가지고 도덕은 강의를 듣고 싶다 해서 한 달에 2번 가서 강의를 했는데 참 얼마나 시장님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그 강의만 가면 꼭 오세요. 오셔가지고 이제 시장님 오시니까 직원들도 다 와가지고 강의를 듣고 그래 있었는데 늘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은 그분이 시장실로 한번 와라 강의실로 가지 말고 그래 갔더니만은 그분이 살아오신 얘기를 해줬어요. 여기 분별인데 그죠? 이 분별이 얼마나 우리가 갇혔고 그 한 시간 내리지면 삶이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한번 볼 수 있는 건데 도라는 게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건데 그분은 키가 작으세요. 아주 작거든요. 작은데 어려서부터 아니 자기가 그냥 태어난 건데 더군다나 어린아이에게는 작다 크다가 없었어요. 그냥 살았을 뿐인데 명절 때나 되면 추석이나 설날 이럴 때 되면 친척들이 다 와가지고 한마디 하는 거야.
저는 와 그래 자기 키가 작노. 누구 자식이고 죽어왔나. 저래 작아가지고 저거 가지고 저런 어떤 조면한 못하리 가지고 인생을 왜 살고 뭐 하겠노. 하도 이런 식으로 듣다 보니까 어린아이는 그냥 잘 그러니까 명절만 되면 이상한 눈으로 자기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저래가지고 하니까 이게 점점 뭐냐면 어른들의 판단과 분별이 자기게 된 거래. 그럼 자기도 모르게 뭐냐면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뭔가 이래서 내가 뭔가 부족하고 불안정한 존재고 내가 어떤 이런 관념을 가지게 됐는데 이게 점점 심해져가지고 키가 작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어요. 밖에 나가면 또 늘 그 친척들한테 듣던 소리를 들을까 싶어가지고 이제부터는 뭐냐면 사람들 피하게 되고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올라가면서 항상 키가 작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저주하고 꼭 그대로 그 어른들이 말이 자기 믿음이 돼버린 건데 자기 규정이 돼버리고 자기 정체감이 돼버리는데 그러면서 뭐냐면 늘 어떤 열등감이 사로잡히고 막 나중에 이게 심해져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 좌도 절망감 이러다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 극단적인 어떤 생각도 하죠.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겠노? 이래가 뭘 하겠노? 하다가 마음을 바꾸는 그래. 내가 만약에 키만 좀 크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 내한테도 뭔가 인생을 사고 싶은 어때 내재가 넘치는 느끼는데 이놈을 작아가지고 갈 때마다 비난받고 눈총을 받고 하니까 키만 크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돈을 마련했어요. 시골에 있으면서 돈을 마련해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마련했겠죠. 시골에도 없고 대구도 없고 그때 서울에 있었는데 키를 키우는 수술이 있었던 거래. 수술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생뼈를 뿌려요. 어머. 예. 생뼈를 뿌리면 부러진 뼈가 이제 이렇게 붙으려고 붙잖아요. 예. 그러면 실제로 제 친구가 하나가 또 그랬거든요. 한쪽 팔이 짧다 그래가지고 너무 수치스러워서 자기 한쪽 팔만 길기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요. 팔을 길게 하는 그 마음을 버려라. 이게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닌데 그 마음이 잘못됐다. 근데 당신은 엉뚱하게도 뼈를 뿌려가지고 하려고 하는구나. 뭐 이래 됐는데 어쨌든 그와 같이 뼈만 그러니까 키만 크면 그래가지고 저는 가는 게 뼈를 뿌려가지고 부러진 뼈를 심을 박아요. 이게. 예. 나사를 붙이거든요. 나사를 달아가지고 뼈가 붙을락 하면 나사를 돌려요. 벌어지게. 예. 이게 다시 뼈를 부러뜨리는 것 같은 고통이에요. 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그 친구는 뭐냐면 이렇게 너무나 피고 크고 싶어가지고 다 일을 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담배 한 갑 사가지고 내가 봤거든요. 예. 부끄러워가 밖에 나가지도 못해. 이 다친 것도 아니고 뭐 이러니까. 근데 담배 한 갑을 사가지고 20개를 여집어 넣고 불을 붙여가지고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 돌리면서 그렇게도 이 크고 하고 싶었던 뭐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시장님도 키를 크게 하고 싶다고 이제 돈을 마련해가지고 서울 가면서 온갖 걸 다 알아보면서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내가 이 제대로 하는 건지 많이 했겠죠. 그래도 어쨌든 키만큼만 싶어가지고 안에서 올라오는 온갖 어떤 회의적인 생각들을 다 누르고 그러니까 겨우겨우 돈을 마련해가지고 그 병원에 뼈를 키우는 그 병원에 이제 갔는데 너무나 괴로워하다 간 거죠. 그러다가 그 앞에서 또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까 꼭 이렇게 하다가 에이 하고서 나는 현관문을 병원 현관문을 확 열고 들어가다가 자기를 딱 봐요. 자기를 딱 보면서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딱 보이면서 그 병원 그 현관 그 바닥에 퍼져가지고 쫙 울거든요. 이놈의 작은 키 하나에 매여가지고 설랑은 자기 한번 깊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살아왔던 그 인생이 쫙 보이면서 처음으로 자기를 위해서 울거든요. 팡팡 울어요. 팡팡 울고 나니까 뭔가 마음도 시원해지고 어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진실을 발견한 거래.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엄마 아버지한테 돈 도도 드리고 자기 힘들었던 얘기하고 죄송하다 그러고 뭔가 바뀐 거죠. 바뀐 그게 뭐냐면 나는 키가 작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는 나일 뿐이다. 맞잖아요. 키가 크다 작다가 없거든요. 그냥 나는 나일 뿐이다. 키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마음 하나가 달라졌지. 분별심 하나가 달라졌지. 그러면서 그 작은 키로 늘 그러니까 두리번거리고 남들한테 속하지도 못하고 대인 깊이 오고 그 작은 키로 무슨 일이든 다 하게 되거든. 어마어마한 힘으로. 그래가지고 아주 그 SK 뭐 스카이 대학인가 뭐 가시고 그다음에 또 2003선 민선시장 하시고 국회의원 하시고 지금 뭐냐면 다 나와가지고 무슨 대학에 석좌교수로 계세요. 최근에 근황을 네이버에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더 작아지셨어. 그런데 뭐 흔하게 웃는데 그 중에 하나 일화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장 중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요. 대통령 표창을 받는데 그 기록 그거까지 제가 들었는데 대통령이 참석한 큰 어떤 그런 강당에 이제 시상식을 받아요.
그러니까 최우상이니까 단상 다 받고 자기가 이제 7번째 맨 마지막에 올라가는데 키가 워낙 작으니까 단상에 올라갈 때부터 킥킥킥 웃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냥 웃는데 그래도 약간 뭐 이렇게 소리는 웃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딱 올라가니까 요 교단이라고 합니다. 요거에 겨우 머리만 올라오는데 요밖에 그러니까 딱 올라오는 순간에 그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러우니까 대통령이 웃고 하니까 막 폭소가 터졌거든요. 폭소가 터지면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키가 작아 죄송합니다. 예. 아니 작지 않아요. 누구나 다 크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고 못나지도 않았어요. 절대 평등하거든요. 이 상대가 그대로 절대예요. 아니 누구나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이 진실 하나를 발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고민과 고통에 아니 작은 게 아닌데 자기가 초라한 게 아니고 자기는 그냥 자기일 뿐인데 어려서부터 그렇게 어떤 비교하는 어떤 그게 속에 살았겠죠. 그 때문에 참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진리가 어디 있느냐? 지금 그대로 모든 사람이 진리예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편집이 된다니까. 예. 마음대로 보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모든 경우에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제 연대인 중에 아주 오래된 연대인 중에 고아가 있었어요. 고아가 있었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답 한번 해보시죠. 여기 책인데요. 사각형이잖아요. 요 사각형은 큰 사각형입니까? 작은 사각형입니까? 이렇게 하면 작은 사각형. 요 안에다가 예. 조금 적어지잖아요. 예. 이 작은 이 자체는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에요. 이게 진실. 모든 사람들이 진실 속에 살고 있어요. 한 번도 진실을 찾을거나 구하고 할 필요 없어요. 그대로거든요. 다만 우리의 개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분별 이 자체가 잘못된 건데 어쨌든 간에 얘는 고아였는데 어떻게 2년 됐어요. 전통 자집에서 2년 됐는데 얘는 어떻게 이제 고아가 됐냐면 자기 엄마가 정신이 오락가락한 여자였어요. 여자였는데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여자니까 지나가는 남자가 욱 해가지고 낳은 딸이래요. 낳은 딸이니까 또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뭐냐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해칠까 싶어가지고 뺏어가지고 고아원에 맡겼거든. 그래서 얘가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 자랐어요. 자랐는데 8살 때인가 동네 어떤 아줌마 아저씨가 와가지고 나는 입양해 가겠다고. 근데 그 전에도 자기 주변에 뭐냐면 입양해 가는 애들이 많았는데 참 부러웠었는데 내 같은 애가 어떻게 누가 나를 이렇게 입양해 갈까 했는데 마침 와가지고 입양해 가겠다 하고 보호적에 올려주겠다 하고 학교 보내주겠다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희망이 생긴 거라. 나도 우리 집이 생기고 엄마 아빠가 생기는구나. 나도 학교 가는구나 하고 손을 잡고 설레면서 갔는데 이런 경우가 많대요. 보호적에 올려주고 그러니까 입양한다 해놔놓고는 완전히 식물을 부리구나. 이런 경우가 참 있는데 걔가 그런 케이스인데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하도 막 불이 묻기만 하고 학교도 안 보내주길래 그런 애들은 사랑받지 못한 큰 애들은 주눅 들고 자존감 없고 그런 거야 눈치 못 보다가 한번 용기 내 묻거든요. 엄마 아빠 난 학교 보내주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비아냥거리듯이 학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너를 호지가 올리면 내 재산 니한테 뺏기고 왜 그런 내가 어리석은 짓을 해. 그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식모로 살다가 18살 도망 나와요. 도망 나가 걔를 만날 때가 25살인데 25살 때 전통 찻집에 일하기도 하고 그때 가톨릭 대학교 기숙사 식당에서 일할 때예요. 그렇게 힘을 때인데 그 어떤 그 아픔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서 나는 도덕경 강의도 하고 만나서 상담도 하고 참 걔 아이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많이 노력했거든요. 근데 워낙 사람들한테 거부당하고 배신당했던 그런 늘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문을 꽉꽉 닫았어요. 아무리 얘기도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그게 좀 쌓였던지 어느 날 뭐냐면 얘가 어떤 진실을 발견해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걔는 한 번도 나한테 먼저 전화하지 않는데 내가 꼭 전화해가지고 밥도 사주고 막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전화가 먼저 온 거예요. 근데 깜짝 놀라가지고 야 네가 먼저 전화했네 웬일이고 하니까 오빠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갔어요. 갔는데 대구에 가면 그 심지다방이라고 이렇게 뒤가 하얗게 칠해진 그 다방에 갔는데 그러니까 걔가 먼저 앉아 있고 그 가보니까 얼굴이 너무 환하고 예쁜 거라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고 했더니 툭 하는 말이 뭐냐면 오빠 나 고아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 니 고아지 갑자기 왜 그런 말 내놓어 이때 한 말이 아니 사실은 내가 고아라는 사실이 너무나 수치스러웠다. 그래서 나는 뭐냐면 정상적인 가정에서 사랑받으면서 살아온 아이처럼 행세했고 또는 그러다 보면 뭐냐면 내 같은 주제에 있던 그런 아이들하고 친구가 될 수 있어 하고 자기와 비슷한 아이들하고 사귀었고 자기가 고아라는 사실이 들킬까 싶어서 항상 노심초사했고 어쨌든 막 부지런히 살았는데 그게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이것만 들키면 태어나서 한 번도 존중받고 사랑받지 못했던 내가 자기가 이렇게 초라하고 고아였다는 사실이 들통나고 들키기만 하면
또다시 모든 사람들도 외면 받고 다시 나는 외톨이가 되고 이건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랬는데 어느 순간 얘가 아침 눈 뜨다가 특히 발견한 게 나는 과구나. 그게요 보세요. 이게 불행이 아니에요. 작은 게 아니거든요. 이 큰 게 아니고 작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데 우리는 속았던 거죠. 사회의 어떤 그 비교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속아가지고 이거는 뭔가 불행하고 수치스럽고 안 좋은 거 약간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어느 순간 그 진실을 발견하면서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인데 그 평화, 그 자유로 나는 그냥 나요. 난 너무 행복해. 난 너무 평화로워. 이 얘기를 하는 거라요. 그래, 네가 비로소 삶의 진실을 알았구나 하고서는 내가 굉장히 기뻐해 줬는데 그 뒤에 얘기를 좀 하면 얘가 그래도 혼자 살거든요. 늘 혼자 살아서 생각을 했는데 자기 먹을 걸 자기가 보려고 했는데 그때 일식집에도 일하고 막 그랬었는데 일식집은 뭐냐면 이렇게 술을 파니까 밤 늦게까지 얘가 또 그 목 디스크도 있어요. 영양이 부족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늦게까지 일해가지고 쓰려면 진짜 초주금 돼가지고 쓰려면 자기 집에 딱 들어가면 아무도 없고 불을 켜야 되고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쓰려면 그냥 몸만 빠져나온 이불 그대로 자기 빠져나온 그런데 그대로 있고 근데 여자가 뭐냐면 좀 씻고 이래 돼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싫고 그때마다 뭐냐면 그 추운데 보일러 틀어가지고 아무도 반겨주는 게 없는 그러니까 아침에 나올 때 빠져나올 때 그 이불 속으로 속 들어가면서 늘 울었대요. 난 언제까지 이리 살아야 하나. 너무 외롭고 너무 아니 태어나서부터 그랬는데 지금까지 언제까지 했는데 그 단순한 사실 하나 발견하고는 상황은 똑같아요. 그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행복해. 이 말이 나오면 자기도 깜짝 놀랐대. 행복하긴 뭘 행복해? 행복을 조건 있나?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상황에 함몰되지 않는 그 평화와 만족과 감사와 지금 잘 살아가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진짜 그게 분별심 하나.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노자가 이제 동화도 비상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돈을 통해서 이 진실 누구에게나 지금 현재 그 자체로 살아가고 있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다만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그 눈 하나 때문에 있지도 않은 고통과 결핍을 스스로 창조해내가지고 그들로 살아가는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름이 있지 않다, 개념이 있지 않다,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위자연이라고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무위자연. 무위가 이제 다르게 보면 거짓됨이 없다. 이 삿됨을 짓질 않는 거죠. 거짓됨이 없고 스스로 그러함을 지금 이대로임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그렇죠. 그게 무위자연. 그렇죠. 밖으로 보는 것이 네이처가 아니고 나 스스로 그러함을 또 그 크다, 작다 또는 높다, 낮다. 슬프다, 외롭다, 감정, 똑같아요. 모든 걸 모든 버리고 그 거짓됨을 만들지 않고 그대로 존재함. 이게 무위자연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정말 참 멋진 두 분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여운을 두고 그 다음 단계로 여기서 좀 길게 좀 끌어줬으면 좋겠어요. 여운을. 왜냐하면 다음 이제 다시 반전이니까. 춥거나 그러시면 불편하신 건 없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별이라는 게 참 이렇게 무위자연으로 살 수도 있지만 CEO분들은 꼭 그러지도 않거든요. CEO분들은 날마다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고 환경에 대비해서 전략을 짜야 되고 그러니까 분별심을 가져야만 아주 잔인하게 이야기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게 CEO분들의 의사결정인데 분별심이 진실을 가린다. 경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이거를 적용해야 될까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나 여호와의 말이로라 하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의 속 그 중심을 보노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요 모습 이대로 느끼는 감정, 생각들뿐만 아니고 외적인 어떤 삶의 모습 다 그까지가 사실 있는 그대로 높도 낮도 안 하고 크도 작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 CEO 분이 눈에 보이고 감각되어지고 길다 짧다 높다 낮다 이런 차원이 아닌 그 속 중심 그 어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상태에서 CEO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CEO 분들은 이렇게 회의 주재하고 뭐 계획하고 막 바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최고 경쟁자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음. 그 삶은 그대로 있대. 음. 그대로 하되 그 분별 이전 속 중심을 볼 수 있는 아까 그 분별 이전을 드러나기 이전에 옳죠, 문제. 그렇죠. 예. 예. 만약에 그걸 이제 중심에 오면 CEO가 그 진실의 눈을 떠서 중심을 볼 줄 아는 나타나고 사라지는 이 현상이 아니라 현상이 나타나는 바탕 분별 이전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것을 보는 눈을 이렇게 만약에 그 자기가 중심이 있게 되면 마지막 똑같이 이제 이 최고 경쟁자로서 이렇게 역할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닌 어떤 높다 낮다 크다 작다 이런 차원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뭐라 그럴까 그로부터 물들지 않는 어떤 그 중심의 그 눈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더 큰 지혜와 더 깊은 어떤 통찰력 예,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은 그 훨씬 더 자기의 어떤 그런 역할이랄까 더 잘 할 수 있다고 보거든.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야. 분별 이전의 중심을 볼 수 있어야 그렇죠, 된다.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분별심 이전을 보라라는 말씀. 예, 명심하겠습니다. 노자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말들이 많죠. 무의자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도가도 위상도도 있는데, 전 이 말만큼 유명한 말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상선약수라. 예. 그 상선약수 벌써 이렇게 감탄사가 나오는데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예.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 예, 이렇게 시작되는 말이 있는데. 상선약수는 어떻게 푸셨는지 궁금합니다. 모두가 또 다 잘 아는 구절이니까 그렇죠.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예. 그 상선약수 최상에서는 물과 같다. 그게 이제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뒤 문장 두 번째 예. 문장이 연결되어야 되는데 수설리 만물이 부정하고 물은 만물을 잘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그렇죠. 내가 했다. 공을 자기한테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할 뿐. 수설리 만물이 부정하고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 다투지 않고 그 다음 문장에 주목하고 싶은데 처주인지 소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에 처한다. 고 기어도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라고 하거든요. 이 점에서 또 박사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세상 사람들이 처하기 싫어하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잘 싫은 곳, 고생하는 곳, 힘든 곳, 그리고 무시당하는 곳, 뭐 그런 곳일까요? 아니면 좀 음침한 곳, 더러운 곳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렇죠. 낮은 곳, 구렁텅이, 협소한 곳, 협소한 곳, 그렇죠. 추운 곳, 나약하고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런 걸 싫어해가지고 또 자기 안에서도 그런 걸 경험한다거나 뭐 이럴 때는 그런 자신을 싫어하고 그렇죠. 못생겼다 그러면 막 부끄럽게 여기고 막 이렇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 문장을 보면 노자가 말한 이를 상선약수를 얘기하면서 물은 모든 사람들이 처하기 싫어하는 곳에 처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 가깝다거든. 근데 이런 말들이 참 너무나 좋은데 또 한번 이렇게 박사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자기의 나약하다고 느끼는 자기가 뭔가 초라하고 부족한 면이 많고 결핍이 많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자신을 싫어하고 더 충만한 더 나은 어떤 존재가 되려는 노력을 이렇게 할 때에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자기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그게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몸부림칠까요? 그게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그냥 어쩌면 그게 사람들의 본능일 수도 있고, 좀 더 발전하고 싶은 자기 그 뭐랄까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뭐 마음일 수도 있고, 또는 막 밖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들, 잘 대접받는 모습들, 존중받는 모습들을 보니까 또 그렇게 따라가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 안과 밖이 다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그 안과 밖을 통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자기가 느끼는 어떤 위축감, 어떤 그런 결핍감, 힘들단 말이죠. 그렇죠? 어떤 여러 가지 많이 힘드는데 왜 이것을 벗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느냐면 여기에는 자기가 원하는 어떤 평화나 만족이나 감사나 기쁨이나 행복은 여기 없고, 그렇잖아요. 여기에는 내 영혼을 적실 어떤 깊은 물 한 모금 마실 수도 없고 늘 목마르고. 그 얘기는 뭐냐면 살만한 곳이 못 돼. 그래서 노력을 해서 이걸 벗어나서 저쪽에 가면 내가 원하는 어떤 환경과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존재가 되면 여기는 없는 행복과 자유와 평화와 감사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파랑새가 있죠. 옳지. 파랑새가 있죠. 저쪽에는. 그렇죠. 그래서 저쪽으로 가잖아요. 반대거든요.
노자는 말하기를 사람들이 처하기 싫어하는 곳에 처한다. 그렇게 도에 가깝다. 예. 아이러니한 것은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부분인데 내가 찾는 게 뭐냐면 평화와 만족과 감사와 충만과 행복이라는 거죠. 내가 찾는 건 그건데 지금 내가 경험하는 지금 여기 진리가 있는 곳은 도가 있는 것은 지금 여기인데 지금 내가 여기서 경험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없어. 오히려 그 반대에서 경험하고 예. 괴롭고 힘들고 그러니까 너무나 벗어나고 싶어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없으니까 저기 가서 또는 이걸 바꾸고 고쳐서 극복해서 저기 가서 내가 원하는 어떤 평화와 만족 이 갈증의 끝 번뇌의 끝 저기서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여자가 기가 막히게 말한 것이 모든 사람들이 찾는 그것 평화와 만족과 감사와 어떤 행복 어디냐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결핍과 외로움과 초라함 속에 진리는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거든. 진리는 지금 있기 때문에 진리를 얻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해서 수행할 필요 없어요. 아이러니한 것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고 노력하는데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과 노력이 깨달음을 막아버려요. 예. 진짜는 막아버리거든.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의 오해와 착각만 그래서 약간 분별심을 내려놓게 하고 사람들에게 그 실상을 볼 수 있게 한다면 이게 참 믿어지지 않는데 자기가 피하고 싶은 여기에 이 결핍 속에 결핍이 없고 외로움 속에 영원히 외로움이 없는 그리고 또 슬픔 속에 영원한 위로가 여기 있다는 거죠. 진리는 항상 여기 있어요. 항상 우리는 진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오해 하나가 착각 하나가 진리 속에 있으면서 진리를 구하고 물 속에 있으면서 물을 구하는 이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노자가 늘 했던 게 뭐냐면 무의자연 여기 있어라. 네가 원하는 게 여기는 없다라고 네 착각이다, 네 생각이다, 네 분별이다. 분별을 따라가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보라. 진리가 깨달음을 얻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여기 있으면 무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으면 자연 스스로 그래야 된다. 여기서 발견될 수 있다. 떠나지 마라. 여기 있어라. 지금 이 자리. 그렇죠. 예. 그 제가 지금 궁금한 건 이거예요. 철학과 들어가셨다가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목마름으로 대관령에 가서 목부로 지내시다가 수도원에 수사로 지내시다가 배를 타고 선언을 하셨다가 다 다니셨잖아. 다 다니죠. 다 다녀가지고 깨달음을 94년에 얻었다 그러셨는데 뭐 자꾸 여기 있으라 그러세요. 근데 예. 그참 곧잘 그런 말을 질문을 많이 듣거든요. 네네. 나도 똑같았어요. 여기 없다 생각하고 미친 듯이 달려가다 실제로 목숨도 내걸었습니다. 정화의자 고등학교 사편이고 지리산 토굴에 들어갔거든요. 예. 토굴에 들어가. 토굴에. 예. 아무도 그 전기도 없는 거기서 토굴 속에서 들어가 나는 누구인가를 찾았고. 얼마나? 7개월 동안이요. 바로 그 청학동 바로 밑에 학동. 7개월 동안 토굴에서 사셨다고요? 살았어요. 예. 도를 얻기 위해서. 예. 근데 마음의 자유를 느끼기 위해서. 예. 평화를 찾았어. 예. 그리고 제가 30살 때는 30살 때는 뭐냐면 영락일보 제가 교정부 계약 사원으로 있었는데 그것도 사표내고 또 결혼해가지고 아들도 있었거든요. 예. 처자식도 다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상주 극남암이라는 암자에 들어가서 50일 단식을 했어요. 죽느냐 사느냐. 50일 단식. 50일 단식이요. 예. 다 버리고. 너무 괴로워서 살지를 못하겠으니까. 처자식 버리고 진짜 그대로. 다 버렸습니다. 예. 그러시는 분이 자꾸 여기가 답이라 그러시면. 그래서 그 다음 얘기를 여기는 살 수가 없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숨이 컥컥 막혔고 예. 버티다 하루를 살아가지고 잘라고 누우면 가위가 눌려가지고 잠도 못 잤어요. 삶은 지옥이었거든. 지금은 내가 원하는 건 눈곱만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달려가지고 목숨을 내걸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 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없고 저기 있다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향해 간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도달하면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으면 내 평화가 오래 생각했는데 진실은 반대였어요. 목표가 사라져버린 거야. 추구하던 놈이 사라져버렸어요. 이걸 극복해서 이런 존재가 저기 되면 줄 알았는데 반대였어요. 여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별심이 내려진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리면서 갑자기 목표가 사라졌는데 지금으로 돌아왔는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결핍돼 보이거든요. 이게 결핍이 아니고 이게 불완전이 아니고 완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게 보여요. 근데 완전히 사라지니까 높은 게 있으니까 낮아진 거죠. 그렇죠. 예. 큰 걸 보니까 작아 보이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목표가 사라지니까 말하자면은 지금 있는 그대로 그렇게 찾던 평화가 내가 저렇게 되면 맛보리라 생각했던 어떤 평화나 만족의 수억 배나 되는 것이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아니 당신은 그 여기 있으라 하는 당신은 끝없이 갔잖아. 뭐 토굴에 가고 말이지 또 뭐 소 키우러 가고 이러셨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랬는데 보니까 뭐냐면 떠날 필요가 없어요. 움직일 필요가 없고. 갔더니 깨달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또 가야 되겠네 우리도. 아니 그게 아니고 말하자면 저도 만약에 이 사실을 누가 얘기해 줬으면 예. 안 갔어요. 예. 그냥 여기 있을 거지. 예. 근데 내가 몰랐단 말이에요. 그냥 미친 듯이 가서 보니까 떠난 이 자리가 도달한 자리라. 출처가 곧 낙처라. 이 지금 있는 이 공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떤 평화가 있다 싶어가지고 멀리 갔단 말이에요. 멀리 끝까지 가니까 요 자리에 이 아이들이나 산은 산이 아니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었다가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었다가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이 물이듯이 요 자리거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진실을 아니 니다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잘못된 것은 네가 아니라 삶이 아니라 너의 생각, 너의 분별, 너의 착각 이거다. 그러지 마라. 하고 설라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꼭 사람들이 묻기를 뭐냐면 아니 니는 떠났잖아. 니는 했잖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무식해서 그랬다. 무식해서 용감하다고. 그래 갔는데 가보니 여기더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믿음이 안 되지만 그러니까 믿지 못하겠지만 깨달음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자유를 느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또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이 무의자인인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합니다. 여기 있다라고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면 되지 왜 손가락을 보느냐. 당신은 그렇게 했잖아. 이건 손가락을 보는 거라는 지금 이 자리 중생이 그대로 붙여라카는 번뇌 그대로가 보리라 하는 말은 1.1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하다 보면 예. 또 상처가 큰 사람들은 뭐냐면 저처럼 모든 사람들 다 그래요. 예. 결핍을 싫어하고 고통을 싫어하고 평화를 찾아가는데 이 실패에 좌절이 많다 보면 돌이킬 수 있거든. 그러다 보면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늘 피하던 그 자리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정말 이게 그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라는 제목 자체가 그냥 지어진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깨달음의 정수가 여기인데 제가 서평왈이라고 적은 글이 이겁니다. 서가가 평하여 가로사대 우리는 늘 파랑새를 찾아 먼 길을 헤매고 다니고 있지는 않은가 고민해 볼 때다. 진리도 먼 곳에 있는 것 같아 돌아가 다니기만 한다. 하지만 많은 생각과 관념들은 오히려 번뇌와 고민만을 가져온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오히려 깨달음을 얻고 내면의 참다운 자유를 얻게 된다. 이는 그대로 흘러가는 자연의 이치와도 같다. 더 나아지고자 고민하지도 말고 지금 이대로 완전함을 깨달아야 한다. 예. 지금 자신의 모습이 자신임을 인정하고 자신 속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행복이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렇게 뭐 적었습니다만은 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진리가 어떤가. 이게 글을 읽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푸른 초원 신드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토끼가 이렇게 참 이렇게 멀리 이렇게 봤더니만 저쪽 옆에 있는 초원은 그렇게 풀이 많은 거예요. 파랗게. 여기 보니까 다 돌무지 황무지야. 이건 덩성덩성 풀 하나 있는데 말이지. 그래서 며칠을 걸려서 그쪽으로 뛰어갔답니다. 그랬더니 황무지야. 거기서 이러고 봤더니 저기가 더 풀어. 이게 아마 이야기가 아닐까. 맞아요.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대로를 인정을 하고 그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 그게 바로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 측면에 조금 더 우리가 지금 그대로의 모습, 지금 현재를 충실하게 하나하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여담으로 빠지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처자식을 버리셨잖아요. 예.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 아드님, 네. 아드님께서 군대에서 우리 그 백군대학 서평협을 열심히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디 예. 그 이 책이 이제 그 전달되었을 때에 예, 이 사단장님, 여단장님들은 다 보시죠 육군에서 예, 예. 예, 지금 서평 북을 보고 있고 우리 그 장병들은 뭐 당연히 저 서평 앱을 통해서 예. 서평을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마침 아들이 그 사령관 직속 행정병으로 있어가지고 예,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책이 나오면서 그 직속 상관하고 네. 사령관님이 불러가지고 네 아버지 뭐 이런 얘기 들어가지고 예, 그 참 그 너무 좋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예, 그냥 그 우리 아들 말에 의하면 아빠가 그냥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뭐 이렇게
그 강의하고 상담하고 뭐 그래 살아간 줄 알았더니 오 이렇게 이 서평 책에 떡 실려가지고 사령관님이 날 부르고 뭐 사령 너가 아버지가 이거 뭐 딱 우리 아버지 이런 사람이야. 네. 그런 예. 아마 아드님께서 굉장히 군 생활을 잘 하시니까 이렇게 사령관께서 부르셨던 것 같은데 서평 뭐 좋아하던가요? 평군대학? 아주 참 좋았다고. 아, 예. 계속 읽고 있구나. 예. 아유, 너무 감사하게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조국을 지키고 있는 우리 젊은 장병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애틋하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이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 또 한 가지 우리 박사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예. 토끼와 거북이 그 이솝우화 알잖아요. 예. 여기서 가정을 하나 하면 이솝우화는 뭐냐면 우리는 그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잖아요. 예. 경주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대로 해서 출발 선생에 쓴 토끼와 거북이에게 가정을 하나 했어. 만약에 거북이의 마음에 비교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비교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게 되겠다라든지 비교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 경주의 규칙은 뭐냐면 절대로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거북이 마음에 비교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시작 종소리가 팡 울렸을 때 그 거북이의 마음, 경주에 임하는 거북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진 거지 뭐 이거는. 졌다 정도가 아니고 예. 포기하면 안 되거든. 중간에 그만둘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그죠? 지옥이죠. 지옥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딱 출발하면서 땅 하면서 야 이기려고 탁 갔는데 토끼는 저만 갔잖아요. 예. 한 발에. 그렇지 한 발에. 그러니까 딱 떼면서 자기 실상을 본 거라. 이거는 자기는 너무나 느려 터졌고 너무나 무능하고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이건 게임이 안 되고 자기는 너무나 초라하고 그런데 경기는 포기할 수 없으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긁어갈 때마다 이건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불완전 존재고 그러니까 막 그런 어떤 감정 속에 정말 비참한 감정 속에 계실 거란 말이에요. 예. 이게 더 지나가가지고 이런 초라한 몰골에 나를 낳은 엄마 아버지를 원망하고 이런 모양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자기의 운명을 한탄하면서 정말 비참해가 한 걸음 한 걸음이 지옥이었겠죠. 근데 다행한 것은 뭐냐면 거북이의 마음에 비교하는 마음이 없었거든. 그거 없었어요. 예. 그럼 걸어갈 때 이거 뭐냐면 이렇게 한 걸음 딱 낼 때 늦다 빠르다가 없어요. 그냥 내 걸음으로 내 보폭으로 가장 나답게 그냥 걸어간 거죠. 경기 내내 거북이는 거북이로 살아갔어요.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보니까 갔는데 근데 어쨌든 이솝우화에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비교하는 마음도 이렇게 토끼도 있었지만 승리하잖아요. 그죠? 예, 승리 깃발 거북이가 뽑잖아요. 이기죠. 요때 자기가 그렇게 걸어가가지고 쓰려면 이렇게 승리의 깃발을 뽑았다고 해서 내가 이겼다고 해서 지금까지 내 삶이 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승리한 것조차 이 인생에 성공한 것조차 그냥 내 삶의 한 표현일 뿐이라 대단한 일도 아니고 자랑스러운 일도 아니고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내 삶이었으니까 그냥 하나의 즐거운 기염이었었고 만약에 반대로 해가지고 이 거북이가 졌어요. 그렇다. 졌다는 것으로 지금까지 내 삶이 다 보잘것없고 초라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 삶을 살았으니까 치고 성공과 실패 그 또한 내 삶이었고 거기에는 낙고 못하고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에서 졌다 하더라도 그냥 재밌는 게임이었을 뿐이에요. 항상 자기는 자기를 잃지 않았으니까. 요 대목에서 사람에 따라서는 빠르거나 늦거나 능력이 있거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될 수 있는데 그것 자체가 내게 고통을 주지 않아요. 비교하는 마음. 자기를 어떻게 비교 선상에 두나 아니 이 세상에 능력이 없는 사람 보잘것 없는 사람 그게 안에 크다 작다가 없듯이 어떤 상황이 오면 크다가 작다가 생기고 높다 낮다 이게 생기듯이 그 자체는 그냥 그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뭐냐면 그 자체로 완전한 자기만의 빛깔이 있어요. 서의를 세울 수 없는 그러니까 그렇게 느리게 천천히 가면서도 거북이의 마음의 평화와 고요와 어떤 그런 에너지를 잃어버리지 않는 당당함이 있었듯이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럴 수 있거든요. 다 그럴 수 있는 건데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군 장병 우리 내 아들 같은 그 친구들이 참 이렇게 그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면서 참 많이 이렇게 애쓰고 수고를 하는데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죠. 예. 또 장병들 사이도 그렇고 또 어떤 그런 곧잘 뉴스에 나오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것이 많이 나올 텐데 한 번만
애틋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북이처럼 그냥 나는 나일 뿐이거든. 내 안에서 어떤 외로움이 오거나 힘겨움이 오거나 불안이 올 때도 그걸 피하거나 탈환하지 말고 한 번만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와서 그냥 거기 있어 보면 불안을 받아들인다. 어쨌든 그 표현 한번 해보면 그러면 불안 속에 불안이 없고 외로움 속에 외로움이 없고 진짜 나약한 자신을 받아들여 보면 그 나약함 안에서 다시 무너지지 않는 진정한 강함을 발견할 수 있거든. 이걸 피하고 달아나고 나약한 자신을 비난하고 왜 이럴까 하니까 고통이 생겨버려. 진짜 강함은 나약함을 버린 어떤 강함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나약함을 받아들이고 나약함 속에 진짜 강함이 있어요. 그래서 국권 우리 장병들도 자기 안에 그런 것이 이렇게 느껴질 때 자기를 외면하지 말고 자기를 비난하지 말고 자기 편이 되어주고 함께 해주고 지금 이 순간 속에 그러다 보면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와 힘 그걸 자기가 늘 외면하고 힘들어하든 자기가 늘 저항하고 거부하든 바로 거기에서 어떤 새로운 힘을 진짜 새로운 힘을 그걸 발견할 수 있으니까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좀 더 바람직한 어떤 관계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자신을 믿어주고 그렇게 보면 진짜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대로 지금대로 완전한데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으면 또는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들이 앱에서 볼 때 그게 조금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다르게 볼 수 있게만 해줄 수 있다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명심하는 우리 장병들이 명심하도록 참 좋은 말씀 같습니다. 우리 서평 멤버분들한테도 CEO분들께도 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백성들이 그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는 사람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통치하지 않는다.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백성들이 모두 말하기를 저절로 그리 되었다. 이런 그 문장이 있습니다. 태상하지요지. 자, 전체 읽어볼까요?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백성들이 그가 있다는 것만 알고 그 다음 훌륭한 지도자는 백성들이 그를 가까이 하고 칭송하는 것이며 그 다음은 그를 두려워하는 것 그 다음은 그를 업신여기는 것. 지도자를 업신여기는 게 하중에 하라는 거죠. 업신여기는 것이다. 삼가 그 말을 아끼니 공이 이루어지고 일이 완수되어도 백성들은 모두 말하기를 저절로 그리 되었다고 한다. CEO분들한테 참 필요한 말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일지 우리 CEO분들한테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방금 읽으신 그 노덕경 태상하지요지 장에 가장 걸맞은 어떤 역사상 인물을 찾아보면 수운임금이거든요. 수운이죠, 그렇죠. 요순 시대의 수운임금인데 그 수운임금이 논에 보면 유령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위이치자는 무위로서 다스리신 자는 기순열여신고 수운임금밖에 없었다. 수운임금이실 것이다. 부하고 그가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있냐면 수운임금이 무위로 다스린 거고 방금 이거는 태상하지요가 가지고 있는데 수운임금이 뭐 어떻게 했냐니까 공기정남면이시다. 그러니까 이 자기를 공손히 여기는 마음으로 단지 정남면하셨을 뿐이다. 남쪽을 향해 앉아 있었을 뿐이다. 그렇죠. 남면하셨다고 하죠. 그 남쪽을 향해 앉았다는 것은 임금 자리가 북쪽이니까 그렇죠. 북쪽에 앉으면 남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는데 뒤바뀌어 있냐면 자신을 공손히 여기는 마음으로 단지 정남면하셨다라는 것은 임금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가만히 앉았을 뿐인데 앉아만 계셨다. 그렇죠. 무의인데 가만히 앉아 있었을 뿐인데 태평성대를 이루었거든요. 그렇죠. 할 수 없는 건데 그런 것처럼 이때 자기를 공손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는 어떤 천에서 주목을 해보면 요 구절과 같이 이렇게 결부시켜가지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박사님 한 가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면 여기도 많은데 저기 질문. 우리 사극 가운데서 그런 표현이 고찰 나오는데 임금이 신하들 앞에서 또는 백성들 앞에서 임금 자신을 칭할 때의 그 고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짐이 또 과인이 그러니까 이거 노자 도덕에 나오는 말인데 임금이 자신을 칭할 때 칭호가 고과불곡이거든요. 고가는 건 외로울 고자고 과는 적을 과자고 불곡은 곡식곡자인데 곡식이 못된 특정이라는 뜻인데 임금이 자기 자신을 칭할 때 칭호가 그래요. 나는 덕이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어떤 외로운 사람이고 아직 알곡이 되지 못한 죽정이에 불과한 이런 뜻인데 그건 겸사죠. 자기를 낮춰놓던 그런 말인데 순임금이 자기를 공손히 하고라는 측면에서 보면 임금이 자기 자신을 고가 불국이라고 호칭한 이유가 뭐냐 하니까 임금이 존재한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을 위한 거잖아요. 백성들을 섬기고 국민을 섬기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섬기는 자다라는 측면에서 고가 과인이라고 고가 불각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건데 뭐 역사는 그렇게 정반대로 진행됐습니다만 이 통치자는 위정자는 백성 위에 군림하고 자기를 위하여 백성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만약에 여기 그 태상하지우지 그 백성들이 그냥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백성들이 그가 있다는 것만 알고라는 건 임금의 무게가 제로라는 거거든요. 제로니까 만약에 모든 통치장 위정자들이 왜 임금이냐, 왜 대통령이냐, 왜 통치자냐 오직 존재하는 이유가 백성들을 위한 거니까. 그렇죠. 그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면 자기를 공손히 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일 수 있으면 또한 동시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떤 그런 분별이 내려지고 위아래 어떤 개념이 사라지고 사실은 그 백성을 섬긴다는 것은 백성과 임금이 하나인 건데 그렇죠. 백성을 위할 때 임금이 행복하고 참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할 수 있으면 어느 백성이 그 임금의 무게를 느끼겠습니까? 그냥 그게 이제 순임금이 그런 표현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임금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니까 백성들은 오직 자기를 위해서 자기 생업을 위해서 막 일한다는 거죠. 저기서 무거워 부리면 내 삶을 제대로 못 살고 끌려가야 되고 그렇죠. 이래 되는데 뭐 억압당하고 뭐 이래 되는데 내게 빼앗기고 그런데 그런 게 전혀 느끼지 못하니까 백성들은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데 실컷 잘 살았다는 거죠. 잘 살면서 말하자면 그 공이 이루어지고 일이 완수되어도 내가 잘해서 그랬지. 백성이 임금이 누군데 내 무슨 상관이냐? 이건 참 이상적인 얘기였습니다만 만약에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 다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위정자의 존재 이유가 뭐냐? 백성들을 섬기는 데 존재니까 그런 마음일 수 있으면 모두가 다 행복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런 측면에서 이 구절을 풀었다면 마지막으로 이 장병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CEO들에게 한 말씀 저도 마지막으로 드리면 요거는 조선일보 기사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읽었는데 조선일보 사회면 박스 기사에 저기 와 있습니다. 조선일보, JTBC 이렇게 다 와 계시는데 박스 기사에 있는데 CEO 한 분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주 오래된 건데 이렇게 나왔는데 이분이 CEO예요. CEO에 오르기 위해서 옆도 안 돌아보고 살았거든요. 그때 지방대학 나왔던가 막 그런데 서울 생활하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겠습니까? 그 자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막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옆도 돌아보지 않고 살아가지고 CEO가 돼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여유롭고 이제 비로소 좀 이렇게 여유를 부릴만 했는데 갑자기 배가 소화간대요. 이게 실제 그 조선일보 났던 기사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러니까 그 자꾸 이렇게 그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 아무데도 배가 고프지 않고 그러니까 병원 가봐야 되겠다 하면서 약간 좀 미뤄졌다가 나중에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니까 도저히 안 갈 수가 없어요. 바빠서 못 갔는데 한번 갔더니 암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암입니다. 그러니까 수술 당장 해야 된다. 뭐 이래 되니까 청천벽력이라 다 이루었는데 하나도 이룬 게 없는 뭐 이래가지고 신랑은 너무나 절망적이고 내가 어떻게 살았나 싶고 내가 왜 살았나 무엇을 위해 살았나 싶고 내가 너무 막 멘붕이 온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수술을 서명을 해야 되니까 서명을 해야 되는데 서명은 뭐냐면 잘못되가 죽더라도 뭐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서명하고 수술 들어간 게 뭐 부인하고 아들하고 아버지였든 이든 뭐 이렇게 되고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수술대에 들어갔는데 떡 열어보니까 암이 아니에요. 이 오진이었던 거예요. 오진이어가지고 나는 그 한해 한 번에 해프닝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죽었다 생각 눈 뜨고 보니까 희미한 자기 부인이 얼굴이 보이는데 이거 저선인가 싶었더니 부인이 뭐냐면 왜냐하면 20년 이 사람은 진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여보 막 이렇게 다녔었죠. 이게 해프닝이었다고. 암으로 진행되기 직전 종양이었다고. 저기서 수술이 잘 맞췄다고. 그래 그 소리를 듣고는 이건 뭐 너무나 또 이렇게 놀랍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의 인생이 다 바뀌었어요. 네. 오직 저 높은 곳 CEO를 위해서 확 달려가서 끝도 안 돌아봤는데 그러면서 그 사건을 이렇게 마음이 죽음까지 간 거죠. 그러고 보니까 거기 가서 거기로 달려가느라고 보지 못했던 주변이 보이기 시작한 거래요. 아침에 출근할 때
그 눈부신 햇사람이야. 공기들을 보이기 시작하고 때로는 버스를 타보는데 그 소란스러운 소리도 들리고 어쨌든 그 사람들의 목소리 웃는 소리도 들리고 따뜻한 햇살도 느껴지고 새로운 세계를 만난 거죠. 그리고 출근할 때 뭐냐면 워낙 못 본 사람이 있으니까 밑에 사람들이 꼴도 뭐라 하나 외면되는데 뭐 이렇게 벽이 다르니까 자기가 그 사람들 가가지고 힘들지 않는지 물어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냐 워낙 살살한 사람이었는데 살살맞은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 갔다 이라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저 사람 갔다 이라. 근데 이 사람은 그래서 내가 결제 받아올 때도 확 호통을 치고 뭐 이것도 결제하던 사람인데 결제를 해주면서 사는 거 물어보고 뭐 어떠냐 그리고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고 하여간 그 이렇게 꼭 바뀐 기사를 봤거든요. 그러면서 행복은 여기 있더라. 맨 마지막 기사가 그래. 행복은 여기 있더라.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보지 못해. 여기 있는데 저기 가면 저 높은 곳에 가면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얻으면 힘이 세어지면 행복하고 아니더라. 여기 있더라. 그 기사를 이제 끝나는 걸 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뭐 이렇게 감히 제가 이제 CEO 뭐 이렇게 그려야 이런 기회가 왔으니까 한 말씀을 드리면 36.5도의 온기를 가진 CEO. 따뜻하고 그 뭐라 그럴까 만약에 아까 예를 들던 그 사람처럼 정말 소중한 게 뭔지를 그 어떤 가슴 속으로 느끼면 자기 주변이 다 달라 보이거든요. 물론 CEO로서 약간 역할 많지만 호흡과 온기와 어떤 따뜻함과 어떤 그런 상호 어떤 소통과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랑이 있는 그리고 그 너무 높낮이가 많다지도 이 차원에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러니까 그러면 마치 이게 태상하지요지 그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백성들이 그가 있다는 것만 알고 라는 것처럼. 그런데 그가 있다는 것만 알았는데 그게 무게를 못 느꼈는데 태평성들이 각자가 각자의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최대한 모두가 다 잘 돌아가는 어떤 그런 것이었던 것처럼 하여간 그 사랑이 있는 따뜻함이 있는 36.5도의 온기가 있는 CEO. 그래서 그러니까 경영도 그렇게 온기가 있는. 그랬으면 바로 그때 뭐냐면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서 각자가 스스로 마음을 내가지고 자기 역할을 다 하듯이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무의자에 저절로 돌아가는 그렇게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참 지금 이대로가 완전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좋은 저자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거 자체가 진짜 큰 행복이죠. 다른 걸 뭘 더 바라겠습니까?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우리 김기태 저자님의 책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너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